안녕하세요. 네, 제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쉬운 번째 영상입니다. 짜라투트라는 더 이상 우리 군중들에 대해서 무의미한 그 설교를 할 가치를 느끼질 못했고,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통해서 자신과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선 타겟으로 해서 기존의 무리 군중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길동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길동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양한 메타포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 낡은 가치 서판을 그 깨버리고 새로운 서판에 자신의 가치를 새겨넣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를 해체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자적 어떤 그런 역동적 그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길동무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낡은 서판에 있는 가치 체계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로 자라수라를와 같이 가는 길동무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자다, 또 사탄 마귀 새끼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그런 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가치를 그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정신병자를 몰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빈번히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석판에 대한 메타포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모세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것이 기존의 낡은 서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동무들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개념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짜라투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짜라투라가 길동무들을 구성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사회적 세력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국가적 시스템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홍해를 가른 모세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사고 체계는 정말 놀라운 점이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큰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존재인데,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거죠. 홍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의식 단계에서 우리 그 6개, 머리까지는 6개, 여기 머리 바로 위에는 7개 차크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우리 아래쪽에는 이제 바다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 불타는 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아래쪽이 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불타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끓어오르는 바다가 되는데, 이 바다를 그 지팡이로 이렇게 그 가르고 나왔다고 하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노골적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의 척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척추. 여러분의 그 등의 그 척추가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지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척추에서 지팡이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지팡이가 요 가운데 중맥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맥을 척추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앞으로 나오면 여기 가운데 중맥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니까 요 나무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르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네, 두 번째 차크라까지 온 거예요. 와서 우리가 생존 단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이제 생존시켜 가지고 이제 가르고 나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메솔로 욕구 단계서로 보면 안정감, 안전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시나이산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게 달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달산에 올라가가지고 10개를 번개, 그 야외의 그 번개가 10개를 거기다가 새기게 되는 거그 10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양쪽에 두 개의 석판으로 가져 나와서 두 개의 석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석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 요게 우리가 이쪽 오른쪽과 왼쪽, 저쪽에서 볼 땐 오른쪽과 왼쪽의 그 5개의 손가락, 여러분의 5개의 손가락으로 표현해줘. 여기서 이렇게 들고 온 거죠. 그래서 5와 5라고 하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서 우리가 5번째 차크라까지 가면은 자아실현, 자기 운명, 창조 의식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오면은 5 하면은 10이 되잖아요. 10.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서판을 들고 가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5가 또 5번째 올라오면은 요게 5환극에 올라오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 비전 책에서는 15 존공 상태다 또는 15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 그리고 모세 자체가 5 해서 15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개념으로는 10개를 가진 자원제가 5환극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5환극 상태가 위버맨시를 수태한 이 위버맨시가 5환극에 도달을 해야지 그게 15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판 안에는 뭐가 써져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위버맨시 수태에 대한 그 카발라 철학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40일 동안 올라갔다는 거는 이 네 번째 차크라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상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40일. 그래서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오시리스 제이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황금송아지 아피스라는 소가 있습니다. 황금소와 오시리스 신을 결합시킨 그 제이물이 있죠. 우상이 있는데 그것을 세라피스라고 해요. 그 세라피스를 이렇게 모셔놓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적인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하나의 축제 형태인데 그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기존의 가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양쪽에는 서판을 깨부셔 버린 거죠. 그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수준에는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행위에 대한 그것을 조치를 취한 뒤에 다시 올라가서 서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건 옛날 서판이 아니고 원래 카발라 절학이 새겨져 있던 게 아니고 그냥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나 이렇게 써 있으니까 황당한 얘기들이죠.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거를 가져다가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세밀하게 전개가 되면서 유대 율법 체계 그리고 그걸 또 모사를 해서 이슬람 세대 이슬람 율법 체계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게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대왕 대비가 죽었는데 3년상을 치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이 그런 무의미한 어떤 그런 율법 체계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참신앙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낡은 서판을 부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태까지 인류의 삶을 억제해왔던 생명력을 억제해왔던 그 율법 체계들.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식이 낮았을 땐 그것을 수용을 했지만은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무의미한 거죠. 그 억압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부시고 본래의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할 수 있는 그 절학, 서판 체계, 그것이 새로운 가치 체계.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래 가지고 왔던 그것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모세의 새로운 그 본래의 그 서판책의 위버맨시 수태분만의 서판책에는 사실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투스라가 볼 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특성들이 사실 원래 모세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투스라의 길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한국적인 그 사고책에서는 배달결에다 그렇게 알려져 왔던 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길동무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함께 추수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함께 추수를 해서 그 추수물들을 가지고 같이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선과 악을 없애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의 낯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선과 악을 없앨 수 있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겠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추수하는 자들이고 축제를 벌이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니체가 여기서 선악과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사실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기존의 철학자들이 간파를 못하는 지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자, 선악과라고 하나요?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블에 저도 역시 안티크리스트지만은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 연구를 저도 하니까 그 바이블의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선악과. 그러니까 원래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출현 자체가 선악의 이원성의 세계로 출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신화적으로 얘기한 거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죄의 세계가 전개가 됐다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가 선악의 이원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선악의 이원성의 그 지식화 과정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니체가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니체는 자신이 그 짜라투레이크의 말했다를 쓴 이후에 그 뒤에 1886년에 선악의 저편이라는 텍스트를 또 쓰고, 그 다음에 1888년에 우상의 황혼이라는 우상의 몰락이죠. 그런 텍스트를 쓰면서 자신의 짜라투레이크의 말했다라는 그런 여기에 사고 체계를 계속 보강하는 작업을 합니다. 완전한 그 텍스트로서 자기가 힘의 의지나 가치 전도의 철학이라는 철학책을 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단순히 그 지금 짜라투레이크에 말했다라는 이 텍스트에서 자신이 철학적으로 정밀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텍스트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의 저편이래.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선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어떻게든 선악과를 생명과로 변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생명과로 변용을 해야 돼.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선악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에 양쪽에 그 탑이 있잖아요. 이 탑을 이렇게 양쪽에 탑을 줄을 걸어서 가고 있는 게, 이 양쪽의 탑이 사실은 이원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는 거죠. 빛과 어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카발라에서는 야인과 보아즈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즈. 이것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예요? 음과 양과 음이죠. 양과 음. 그리고 이원성으로 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 태양과 달, 선과 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원적인 거, 이런 이원적인 게 두 개의 탑이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음과 양을 넘어서야 돼. 그리고 남자와 여성성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양성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태양과 달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생명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제가 이 자라는 이 나무가 바로 지식의 나무면서 동시에 생명 나무가 두 나무가 꼬여져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 단계에 있어가지고 선악을 넘어서는 지혜, 진정한 지혜, 그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원성의 그 지식 능력을 넘어선 참된 지혜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발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독성, 이원성을 만들어낸 독성을 해소를 시키고 선악과를 생명과로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생명과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아라한과라고 얘기하는 아라한과. 그래서 그 우리가 부처가 석가모니가 아라한과를 듣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라한과를 득한 존재들을 아라한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니체 곧 자라수트라가 얘기하고 싶은 본래적 의미는 뭐예요? 선악과를 넘어선 생명과의 열매를 맺은 그 생명의 과일, 생명의 열매들을 수확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냥 아무거나 수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수확한다라고는. 선악과를 수확하는 게 아니고 선악을 넘어선, 선악을 경멸하고 넘어선 것이니까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자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것이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예수의 그거를 이렇게 가져온 메타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돼요.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분명히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하는 게, 이 너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볼 때는 제자들이지만은 지금 짜라투라가 볼 때는 뭐예요? 길동무죠. 너희라는 게, 이게 내가 짜라투라고 너희는 길동무들이란 말.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 문장을 파악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그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심오한 얘기들이 있는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는 선악을 넘어선 그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원래 십수를 기준으로 해서 넉 달 전이다라고 해서 육수에서 추수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10이라는 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날 때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추수는 육수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금 짜라쭈라가 추수한다고 하는 거는 6번째 차크라 레벨 수준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랑가가 언제 맺힌다는 거예요? 생명과가. 요때 바로 선악과가 맺히는데, 선악과의 그 선악의 이원성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영지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영생의 열매를 여기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서 자라면은 그 벼알이, 하나의 벽씨알이, 하나의 밀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백 개로 이렇게 풍년이 드는 거죠. 그걸 제가 삼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게 삼풍이다.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삼풍이다. 예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기본적으로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비전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걸 아주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풍을 수확을 하는 것이다라고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유버맨시와 같이 가는 길동무들은
이 수학을 작업을 하는 건데 원래 이 씨는 누가 뿌렸어요? 누가 농사를 지은 겁니까? 누가 농사를 지은 거냐면은 원래 자기의 근원자기가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씨 뿌리고 수고한 자가 틀리고 수확하는 자가 틀리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본래 자기가 농사를 씨를 뿌렸고 농사를 지어 놓은 거를 지금 누가 그걸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수확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내 안에서 달하는 이 위버맨 씨에게 피와 살로 그걸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수확하는 이유는 뭐야? 생명의 열매들을 수확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열매들을 그냥 수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추수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추수물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추수물로 바로 빵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빚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쌀을 추수하는 거죠. 쌀을 추수하면 그 갈아서 떡을 만들고 떡을 쪄서 만들고 여기서 이제는 그 서양권이니까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서양권에서는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동양권에서는 뭐예요? 그 쌀, 곡주. 그렇죠. 청주, 곡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술을 빚는다, 이런 게. 이 추수물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한 이거는 음식과 술을 빚는 거는 뭐예요? 음식과 술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들이잖아요. 뭐 영양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어때? 몸이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버맨시의 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 음식과 술은 뭐예요? 지금 위버맨시가 먹고 마시는 위버맨시의 바로 살과 피를 이루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버맨시의 살과 피를 이루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의 빵은 내 피요. 내 살이요. 피는 내 포도주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버맨시의 피와 살을 이루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섯 길동무들은 지금 위버맨시가 돼야 되니까 위버맨시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추수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공을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여가지고 지금 위버맨시를 만들고 또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급을 해서 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말종들 중에서도 뭐 계속 이렇게 위버맨시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축제가 되는 거, 축제의 만찬. 그것이 유카리스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그걸 성만찬. 그게 원래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 그게 카톨릭에서 주로 성만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잘 모르고 자꾸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건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빵과 포도주로 그걸 상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영생의 열매를 수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유카리스트 만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찬을 벌이는 건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렇죠. 축제를 벌이는. 그럴 때 우리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도 마찬가지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축제를 할 때 뭐예요? 살과 피를 뜯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 거기. 근데 여자들이 마이네스라고 하는 여자들이 그 살과 피를 막 마시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냥 그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디오니소스가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디오니소스의 신화로 보면은 티타네스가 어린 디오니소스의 몸을 찢어가지고 탕에다 넣어서 삶아 먹는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와 같은 인육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과 같은 아주 적나라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위버맨시가 되고 디오니소스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촉발시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빵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추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자 우리에서 6번째 의식 단계가 도달한 사람들은 이런 추수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자란 그 생명의 나무, 지식의 나무가 합해서 올라온 여기에서 선악과의 그 독성을 없애버리고 선악을 소멸시켜버리고 생명과로 전환시킨 그것을 추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세상에게 공급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그게 오늘날에 있어서 물병자리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에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왔다. 이전의 시대는 우리가 물고기자리 시대였지만은, 그렇죠? 쌍화봉 시대다. 하지만 지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온 이 물병에 들어있는 이 물병 속에 있는 이게 바로 술병이란 말이야. 요 안에 바로 신들이 먹는 술, 바로 추수해서 만든 신주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신주.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 영생주가 들어있다. 영생주. 그래서 이 술을 빚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준다. 그런 시대다. 지금 물병자리 시대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가 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 시대가 추수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우리가 떡을 빚고 떡을 쪄서 빚고 또 뭐래 우리가 빵을 만들고 포도주 각종 곡주도 빚고 하면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우리 천상의 그 위버맨시의 음식들, 그 위버맨시의 피와 살을 만드는 음식들로 이 세상을 바꾸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길동무들이 어느 정도 그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게 작업이 빠를 거 아니야. 그럼 빨리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야. 그러면 깨진 항아리 급수된 사람들도 먹으면은 변화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얘기도 요한복음에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여기 보면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만들어요. 예수가. 혼인잔치 집에 갔더니만 술이 다 떨어졌어. 그럼 뭐 술을 어떻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예수가 병 6개에다가 물을 부어라 하니까 여기 물을 붓는 게 있잖아요. 병 6개에다가 큰 병 6개에다 물을 부니까 항아리에다가 예수가 손을 딱 대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데 6개 항아리라는 거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난다. 6번째 의식 단계에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의식 단계에 오면은 포도주를 빚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를 해서. 자, 그래서 이게 그럼 혼인한다는 건 누가? 가나의 혼인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이잖아요. 가나라고 하는 가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가라. 가라의 가라인데 가나가 가랍니다. 그래서 가라. 이게 가라라는 의미 또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혼인한다는 것은 영과 육체가 혼인한다는 개념입니다. 영과 육체. 자, 우리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원성이잖아요, 지금. 빛과 어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선과 악, 음과 양,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 어떤 태양과 달 그런 식으로 나눠진 이런 가치들이 하나로 합하는 것이 요 과정을 제가 혼인이라고 그랬죠. 혼인. 7단계에 걸친 완벽한 퍼펙트 메리지가 있나요? 퍼펙트 완벽한 혼인의 과정, 완전한 혼인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7개 가는 게. 그러니까 6번째 딱 갔을 때가 여기 기본적으로 혼인이 끝난 거죠.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 때는 여기에 6번째 단계에 와서 혼인 개념은 뭐냐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정신이라는 거와 물질이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2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나눠서. 근데 그게 하나로 혼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일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위버맨시의 몸이 바로 위버맨시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위버맨시의 영혼이 곧 위버맨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니체가 얘기하는 신체자 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몸 철학이에요. 니체가 얘기한 몸 철학이에요. 니체는 자신이
정신과 그 이성과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그러니까 이게 몸과 분리된 이성은 작은 이성이고, 진짜 큰 이성, 진짜 우리가 본질적인 이성, 그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의 실체는 그것이 그 자체가 몸이다. 몸과 하나다라는 의식을, 철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생기론, 신체자, 몸 철학에서 니체도 그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뭐야? 그게 영혼이야, 영이야, 그게. 그게 영이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한테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것은, 이버맨시의 피와 살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 일에 축제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짜라투라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그 니체가 얘기하는 이 추수 작업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정으로서 프로세스, 메커니즘으로서 추수와 이 추수를 통한 그 각종 그 천상의 음식들을 제조를 해서 세상에 공급을 해서 이 세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 체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동무들이 길동무들과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길동무들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자기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짜라투스는 함께 창조하는 자들을, 함께 추수하는 자들을,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자들을 찾는다. 물이나 목자나 송장과 함께해서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 말종들, 무리 군중이나 소위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같은 존재들이나 또는 고개사같이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죽어버린 그 송장과 같이 해서 뭘 도대체 할 거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동무 같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네. 추수할 게 많은데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래야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찾아야 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짜라투라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죽은 시체가 된 고개사를 나무 그 가운데 빈 나무 속에다 이제 넣은 거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로부터 숨겨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별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에 내게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다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겠구나. 길동무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탁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이렇게 무리 군중들을 설득하느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아무리 넣어봐야 내가 이거 추수를 해서 피가 포도주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줘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냥 버려버리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이래. 자, 나는 목자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 말종들, 바로 양 같은 그런 어떤 무리군종, 그냥 남이 먹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들의 목자가 돼서는 안 되고, 무덤 파는 자여서도 안 되고, 나는 다시는 군중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니체의 짜라투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 말종들, 무리군중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말종, 무리군중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 지금 이 세계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죽은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지금. 이버맨시를 수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버맨시 자체가 그 생명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시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이런 개념이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죽음 카드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자, 지금 이 세계는 죽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세계를 다시 탄생시키고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계를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미 미래는 현실이 됐다고 하는 거지. 이 타로 카드가 이제 표현해 주는 게 그거예요. 이 죽음 카드가 바로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죽음 카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웨이트판 카드에는 이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되게 다른
형태의 그 덱, 카드 덱에서는 주로 이렇게 해골이 낫을 들고 이렇게 죽은 땅 속에서 이제는 묻혀가지고 죽은 자들의 머리를 쳐내는, 이게 수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낫을 들었잖아요. 큰 낫을 들고 그냥 이게 수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도 지금 이 죽음 카드가 다 뭐 이 낫을 들고 다닌다. 뭐 죽음의 사신들이란 말이에요. 다 죽인다고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뭘 해골을 잘라버리잖아요. 예, 왜 해골을 자르겠어요? 이 해골이 있는 데가 바로 6번째 차크라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수확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 열매를 수확한다는 개념이야. 이 머리를 잘라낸다는 게.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머리 아래로는 묻혀 있지만 머리만 나와 있잖아요. 머리를 잘라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해골들만 잘라내는 거. 해골. 요 해골 위에가 열매가 있는 곳이니까 그것만 잘라낸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시체들과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해? 지금 인간 말종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맺은 그 쭉정이죠. 근데 알곡은 아니지. 그 쭉정이들도 빼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야. 그 갈아가지고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 수는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 말종 무리 군중들은 이런 존재들은 이버맨시를 자기가 수태분만을 할 수가 없는 생명의 열매를 못 맺은 자들이니까 죽는 거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창조하는 자, 추수하는 자, 축제를 벌인 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자, 메타포 하나 더 나왔죠. 무지개. 이버맨시에 이르는 층계를 하나를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 무지개와 층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층계라는 개념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뭐야?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에 오르는 계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에 오르는 계단이에요. 이 아래부터 이 계단을 이렇게 점핑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 계단에서 있다가 패러다임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여기서 정상 과정에 있다가 점핑해. 특이 변화를 일으키죠. 또 정상 과정에 있다 또 점핑해. 특이 과정. 점핑. 정상 과정 점핑. 이렇게 하면 뭐 그럼 계단을 올라가는 거잖아. 계단 하나. 그렇게 올라가면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존재들. 이것을 우리가 야곱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잠잘 때 돌을 베고 잤잖아요. 그렇게 해서 꿈을 꿀 때 하늘로 오락내락하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DNA 코드처럼 돼 있잖아요. DNA 코드가 여기 뭐야? 사다리 그거죠?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 땅으로 내려오는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란 말이에요. 이걸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밧줄은 또한 층계이면서 그 다음은 사다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우리가 파장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고도의 파장, 그러니까 짧은 파장,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로 우리가 의식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백색빛이 쫙 프리즘에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유버맨시로 이렇게 되는 이 존재의 대사슬의 사슬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을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 할 때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토르 시리즈 영화 시리즈에 보면 아스가르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비프로스트가 거든. 비프로스트. 그렇죠? 비프로스트라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은 무지개 여기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노아의 방주. 자, 여기 첫 화면에 보면 노아가 방주하면 방주 타고 갔는데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다. 그럴 때 아라랏산에 원래 이 지금 우리 몸에 여기 바다인데 위에서 이 폭풍이 올라가서 여기서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계속 쏟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대홍수가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기에는 노아의 대홍수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메타포 신화 체계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아라랏산이고요. 그럼 노아의 방주는 뭐겠어요? 이게 노아의 방주란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이 노아의 방주 요거에는 요게 하나의 우주 세계란 말이야. 모든 우주의 생명의 구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딱 도달을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 7번째가 여기가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까 무지개가 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도달을 할 때 뭘 보내? 새를 날려보냈잖아요. 새잖아요. 여기. 그렇죠. 새.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새, 요게 방주. 그래서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 방주는 위버맨 씨입니다.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탄 노아가 자신을 포함한 8가족, 그게 8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한 겁니다. 8개를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가있어. 그래서 우리가 노예 방주라고 하는 게 그냥 그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심오한 그 이치를 담고 있는 하나의 메타포 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변화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노아의 방주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몸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타고, 그럼 뭐야?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버맨 씨가 새로운 인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버맨 씨가 누구야? 위버맨 씨는 뉴 휴먼이지. 위버맨 씨는 새로운 인류, 신인류야,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노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노아의 방주에서 다 죽고, 대홍수에서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서 새로 시작했잖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노아의 방주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봐도 모른다. 이게 누가 쓴 거야? 모세라는 사람이 쓴 거잖아. 그거 다 창세기하고 이런 게 다 그런 노아의 방주 사건은 다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야. 왜 모세가 그런 걸 써놓겠어요? 모세의 유일한 관심은 위버맨 씨 수태분만이야. 이 양반도 짜라수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신화체계로, 비유체계로 그렇게 만들어서 적어놓은 걸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역사적 사실이냐 그걸 쫓아다니는 것도 그거 황당한 얘기들이죠. 그 본질적인 걸 자꾸 봐야지. 허망한 일을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홀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둘이서 사는 자들에게 나는 내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것을 들을 귀를 가진 자, 그 자의 심장을 내 행복으로 무겁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는 자들은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 내 길을 저들에게는 파멸의 길이리라. 자, 이거요. 자, 홀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둘이 사는 자들에게,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백승희 교수님이 해석을 잘못하셨는데 홀로 동시에 둘이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지금 이범현 씨도 나고 나도 나잖아요. 임신 포태한 것도 나고 이범현 씨도 나니까 나는 하나이면서 둘이잖아.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도 엄마 거니까 엄마면서 엄마는 혼자지만은 그 아이까지 있으니까 하나면서 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서 둘이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살지만은 사실은 둘이서 사는 자들. 그렇죠? 혼자면서 동시에 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범희 씨 수태를 한 상태 자체가 혼자이면서 동시에 둘인 상태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내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범희 씨를 수태한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을 내 길동무를 삼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내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그렇죠? 내 노랫가락을 불러줘. 왜? 이것이 하나의 노래 부르는 과정이거든. 이 노래의 과정이거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오늘날 하는 얘기, 물론 저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제가 하는 지금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전혀 생소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러니까 예수도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 과거에.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기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들리는 귀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자의 심장을 내 행복으로 무겁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는 이것이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가슴 차크라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고체와 금속, 황금 메탈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모든 중력의 응집물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빛을 또 폭출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거워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실. 동시에. 그래서 내 행복으로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 위버맨 씨의 그 중심이 바로 중력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중력의 중심. 그래서 모든 걸 빨아들이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밝은 곳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는 자들은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이런 고개사는 머뭇거리고 미적거리다가 결국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미적거리지 말고 가란 얘기죠. 그래서 내 길은 결국 누구에게 파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버맨 씨는 독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위버맨 씨가 독이다. 위버맨 씨가 질병이다. 왜? 이범현 씨를 수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이범현 씨가 바로 독이에요, 독. 먹으면 죽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독을 해소시킬 만한 그것을, 이범현 씨를 수태를 해야지 그 독성에 적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범현 씨의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빵과 포도주가 천상의 음식이, 위버맨 씨를 수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생명의 그 음식들이지만은, 위버맨 씨를 수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상의 음식은 곧 지옥의 음식이, 그게 독이란 말이야. 독. 그게 죽이는 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버맨 씨를 수태하지 않으면서, 위버맨 씨가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잘못 먹다간 죽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기 수준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 중에 아예 답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치가 이런 거니까 사실은 모든 과거의 비전 체계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 위버맨실 수태 분만할 수 있는 그 열애장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수태 분만하는 그것을 작동을 시키면은 그런 것을 독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그것을 생명의 요소로 바꿔나가면서 섭취하면서 적응하면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그 욕심을 유범해지니까 영생 불수한다고 하니까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 독에 당해서 그냥 즉사해버린다. 녹아버려, 몸이 녹아버려. 그러니까 이범현 씨 수태 분만하지 않은 채로 그 생명의 음식들, 천상의 음식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